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10절, 14, 15, 17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10절, 14절, 15절, 17절 말씀.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당시 고대 민족들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 자원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그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430년 전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진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신장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장부가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신장부의 그 위치가 중요하고 신장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읍입니다. 특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또 내성은 외성보다 2배 이상 두터운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성벽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와 맞먹을 정도로 두껍게 성벽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여리고 이 무너진 성에 다녀왔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쌓였던 성들이 폐허가 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들이 어떤 무기나 어떤 군사들의 공격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무너진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견고한 성, 정상적인 군사 적정으로는 아주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신장부고 그리고 또 교통과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기에 쉬운 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곧 이 전쟁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대장이니까 나에게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휘권 또 자기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대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야 공격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리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기들 앞에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을 건너게 했고 또 앞서 바산왕 옥과 시온 왕에게 그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굳게 잠궈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함께 자막 있는 말씀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모든 그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확신케 하는 말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승리를 확신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려 있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이 어떤 전략입니까? 그 전략은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또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맨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를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하셨을까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일제히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과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전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따라합시다. 합심, 침묵, 순종, 선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합심, 그 다음에 침묵, 순종, 선포의 전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1시간 조금 넘게 돌면 다 도는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만 한 바퀴 돌고 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들이 뭐 하는 건가? 전쟁을 앞두고 왜 성만 돌고 있지? 이렇게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 동안 이렇게 성을 돌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길 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합심입니다.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신앙의 시작은 합심이다. 이 신앙의 시작은 합심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을 또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합심입니다. 여러분, 이 합심이라는 말에서 교향곡이라는 뜻의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포니. 여러분, 교향곡을 연주할 때에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휘자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연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연주자들이 지휘자와 마음이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연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게 마음을 맞추어 서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침묵으로 행진하라. 뭘 하라고요? 침묵으로 행진하라.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7일 동안 돌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침묵하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 말도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략에는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 아마 침묵하지 않았다면 각자 한마디씩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작전인가? 또 전쟁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작전인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런 소리들이 군사들 간에 서로 불평불만하면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은 군사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은 순식간에 점령되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침묵을 강요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유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뭐가 잡힌다고요?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질서가 잡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말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침묵하라 하셨는데, 백성들 가운데 또 말을 하게 했으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여리고 군사들이 갑자기 우리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부정적인 말로 또 불평, 원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원한, 두려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심,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견고한 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도 여전히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 돌았고 네 바퀴 돌았고 5바퀴, 6바퀴, 7바퀴를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일제히 백성들이 외치게 되었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폴 톰스라는 분이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고 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투덜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합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으로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말씀처럼 침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합심, 침묵, 순종 선포를 통해서 바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들에게 놀라운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대한 간증, 우리가 서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셀 모임이 훨씬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임은 더욱 힘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언어, 불평, 원망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일을 1년으로 훈련받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또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 온 군사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가 열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주변에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